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네, 지금부터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앞에 같이 앉아서 기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발걸음 모두 다 환영하고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 나를 포함한 우리 섬기는 교회 청년부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케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잡생각들과 우리 안에 그런 불순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기 위해 우리 마음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오는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속에서 아버지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와 계신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저희 마음 만져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 가운데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섬기는 교회에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목사님, 김경천 목사님, 우리 임원들, 리더들, 그리고 찬양팀과 또 여러 가지 팀으로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채워져서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그 능력을 매번 경험하기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또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들을 붙들어 달라고 무엇보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섬기는 교회를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세우신 분들 세우신 주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그 정말 마음이 아버지 공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시는 일들 모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 수고하는 그들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나시고 주님을 매번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역을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격려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역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교회로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며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그 힘듦을 아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부님을 위하여 주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또 고기를 함께 나누는 식사 교제가 있는데 이 교제 가운데 정말 섬겨주시는 분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모두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이 즐거움과 기쁨을 서로 나누고 또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든 모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저희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또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서로를 또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친교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섬기는 이런 손길을
부셔주셔서 아버지 좋은 또 식사 교제 시간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쁜 시간으로 서로와 아버지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아버지 알아가며 주님 또 주님 안에서 그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을 정말 이 사귐의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또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대화들이 오가고 주님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 주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 모든 공급하시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대학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 또 계속해서 요즘에 그 김경청 목사님 댁에서 소그룹 신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또 목사님 가정과의 또 그 위로 교제 가운데 위로를 얻고 또 이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을 통해 부어주시는 이 섬김과 이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확신하고 우리가 또 그 각 소그룹 가운데 교제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그런 좋은 사귐이 있게 해달라고 그 소그룹 신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섬기는 손길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제가 아버지 이렇게 연합되고 주님 서로를 더 하나님 안에서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주님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교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런 영적으로 깊어지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소그룹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 소그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새로 오시는 분들도 주님 아버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고 실족하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모두가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주님 우리 소그룹들이 아버지 더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청년부 수련회 9월에 있고 또 단기 선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기도로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준비부터 모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청년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저희에게 이런 함께 공동체로서 수련회와 주님 단기 선교를 꿈꾸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주님 말씀과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깊게 만나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사명으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알고 이 세상을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온 뜻으로 되시며 큰 꿈을 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지만 주님의 축복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 청년부 안에서 또 수련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나가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런 모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담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기 뒤에 분들 굉장히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계시네. 좀 앞으로 오세요. 네, 제가 오늘 저희 어제 찬양팀 수련회를 이제 갔다가 1박 2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찬양의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수련회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 한 그릇으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너희는 나의 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찬양 드리는 와중에 저희가 하는 모든 행위와 감정들이 그 그릇에 담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릇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정말 정결한지 아니면 부정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작업의 수련회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원 미니스트리가 또 다른 그릇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큰 그릇이겠죠? 인원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 그릇에 우리의 모든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 이 시간부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들이 그 그릇에 담길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그릇 안에 정말 정결한 것들만 들어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 그릇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저희 원미니스트리 소그룹 한 모든 그 이름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의미 있다. 우리가 하나고 그 그릇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올라갈 텐데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릴 이 그릇이 정말 온전한 마음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동기의 자세가 정말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그릇에 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루길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복은 우리네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부를 곡은 블레싱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릇에 서로를 향한 블레싱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을 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고 나랑 좀 불편한 사람한테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이 시간 이 교회 안에서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우리 이 그릇에 온전한 블레싱, 서로를 사랑해서 그 자손까지 축복할 수 있는 정말 true blessing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 Amen. Amen.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아멘. 믿음으로 아멘. 자, 다 같이 축복합시다.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evening, and you're coming, and you're going, and you're with me, and rejoicing i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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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for you. Amen.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에서부터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다른 곳에서가 아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입술 열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경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에게 그대로 잘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말씀 듣는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내내 저희들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히 함께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6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 가운데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나와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린 입에 채우시는 하나님, 열린 입에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입을 크게 엽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입을 크게 엽시다. 입을 크게 엽시다. 네. 오늘 본문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따가 우리 고기 파티 또 고기 먹는 즐거운 시간이 있는데요. 입을 크게 열어서 많이 드세요. 네, 고기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그 임원들도 많이 애쓰고 리더들도 많이 애쓰고 행사팀, 친교팀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써주셔서요. 그런 분들께 또 감사하면서 우리 또 식사하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채우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8월 한 달 정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수련회를 준비하면 좋을까? 수련회 장소에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부분을 감당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한 달 동안 같이 시편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기도고 그 자체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 기도의 모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고요. 찬송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통하여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계셨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시편 33편인지 31편인지 그 말씀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역시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언어로 기도하셨고 시편의 언어로 찬송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닮아서요, 시편을 읽으면서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대한 소개 간단한 영상이 있거든요. 시편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한번 이 시간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민교회 김경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시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시편은 다른 성경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편은 시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시로 읽어야 합니다. 시편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산문이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시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시의 독법에서 요구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보다는 정서적 연관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를 통하여 시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를 통해 시인이 처한 아픈 상황을 공감하고 시인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에 동감하며 시인이 간구하는 희망의 기도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을 시로 받아들이고 그 음률과 은유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시편은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감사와 아름다운 기도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시편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이죠.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는 어구도 전혀 없지요. 시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인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모본이 됩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시편의 이해라는 책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부패한 카톨릭에 대한 반발로 생긴 중세의 수도원들은 항상 시편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베네딕트 수도원은 매일 시편을 읽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온전한 기도 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편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기도의 모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최후의 기도가 바로 시편의 기도인 것이죠.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원하시나요? 나의 언어가 아닌 예수님의 언어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모본이 되는 시편을 통해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이 갖는 중요한 유익은 시편을 통해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제왕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제왕시란 왕에 대한 찬송으로 왕이 등극할 때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고 그 주제는 주로 다윗 왕조의 영원함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지요.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등장하는 제왕시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묵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왕시는 다윗의 시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찬양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자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시편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학살이었죠. 그러나 그 사륙의 현장에 비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참혹한 장소에는 찬양의 흔적이 남아있죠. 죽음의 순간 유대인들은 시편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은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편의 찬양은 탄식을 감사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던 것이죠. 오늘부터 시편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나의 고백으로 시편을 낭송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편을 낭송하는 모든 분들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구약 성경은 66권을 김진영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다 각 별로 이렇게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시편은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에 팬데믹 때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 작년에 되게 꺼벙했네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게 되는데요, 한 31일 동안 읽게 되는데 이제 하루하루 좀 나눠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한 8편, 한 5편 길이에 맞춰서 우리가 읽어 나아갈 때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수련의 장소로 나가서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절, 2절을 보면 찬양하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가지 매개,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문학이고요, 두 번째는 음악입니다. 문학을 통하여서,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을 탁월하게 전공을 해야 되고 음악에 뛰어나야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때는 이 음악과 문학을 좀 가리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음악은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어떤 음악은 그 음악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 음악이 유혹합니다. 너는 슬퍼도 돼. 너는 그렇게 쾌락 가운데 있어도 돼. 그 가사가, 음률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광석 씨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음악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많은 좋은 그 노래들을, 또 음악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음악도 노래도 참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염세적이에요. 세상을 왜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서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하루 이렇게 담배 연기처럼 지나가는 시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감은 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사람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김광석 씨는요, 자살했어요. 그 노래를 지으며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며 여러분 그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십니까? 어떤 음악을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음악을 배워야 되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또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요, 이 시와, 그러니까는 문학과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종족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다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찬양하는 것, 그것도 유익이 있죠. 그렇지만은 나를 정하여서 함께 찬양하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요, 다 함께 찬양하자는 의미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뿌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 불리는 소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 나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움직임을 깨닫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나팔을.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0장 1절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소집하라 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이 불리면요, 먹고 있던 숟가락, 젓가락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라는 것입니다. 짐을 싸고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군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여서 함께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이 뿌 하고 나팔이 울리는 그 소리의 의미였던 것이죠. 사람을 모으는 나팔이었어요. 이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모아서 때로는 전쟁을 치러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적군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갑자기 나타난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져 나가고, 그러면 나팔을 불었어요. 같이 뭉치자, 같이 모이자. 한 자리에 모여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필요한 도구들을 들고 그리고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연대하고 모이게 했던 소리가 나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러 모으심, 그것이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요, 언젠가 우리의 귓가에 실제적으로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보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릴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공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기쁨으로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찬송가가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180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아주 조직신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잘 요약해 놓습니다. 사실 그것만 읽어도요, 성경의 내용을 꿰뚫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모여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가 사랑에 대한 말씀도 유명하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지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 안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언젠가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요, 실제적인 그 나팔 소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릴 것입니다. 그때나 이때나 여전히 우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4절을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나팔 소리가 불리면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강제적인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데 노예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붙들려서 사람들 건물 지어주고 어떤 그 노동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일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고 있었던 그 강제 노역의 짐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담는, 빵을 담는 광주리가 아니에요. 이 광주리는 흙을 담는 광주리예요. 흙을 담아서 그것을 벽돌을 구워야 하는 고달픈 광주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짐, 그 광주리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던 거 우리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모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세 가지 동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 구원자라는 거예요. 둘째,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쳐들어오고 앞으로 나갈 길을 모르고 벌벌 떨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이 마르고 때로는 허기가 지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로, 메추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그 손은 능력의 손이어서, 전능한 손이어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악한 죄성, 누구도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줄 수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영원한 역사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여린 신음소리, 아픈 소리도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빈 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니들이 알아서 가서 먹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굶주린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지나치지 않으세요. 회당장이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걸하자 예수님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그 집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애걸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요, 찾아가서
그 죽어가는 딸,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집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바디메오의 집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거지가 시끄럽게 떠든다. 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길가에 가 있어라. 그렇게 말했지만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음성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길 복판으로 불러주셔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떴을 때 그가 최초로 경험했던 것은, 눈으로 목도했던 것은 예수님의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때로는 욕심과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때로는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때론 자녀를 스포일드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유건이를 스포일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하세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도 그렇잖아요. 시험 없으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너무 공부에 대해서 진심이셔서, 성실하셔서 시험이 없어도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벼락치기라도 하는 거잖아요. 당일날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서요, 그 교육학을 보면요, 그 시험 기간 때 습득의 그런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해요. 자기 온 집중을 하는 거죠. 다른 거 방해되는 거 다 잠깐 다 시선을 거두고 그 공부하는 거면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때 교육 효과가, 그 습득 효과가 제일 높대요.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시험의 장소들이 있어요. 훈련의 장소들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장시키기 원하셔서 때로는 인내의 자리에, 때로는 견뎌야 하는 자리에, 때로는 수고스러운 자리에 두셔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 같은 일이 있으십니까?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 시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시험들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입은요, 기도의 입이에요. 간구의 입이에요. 그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열린 입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얘기를 하면요, 닫힌 입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그렇게 교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닫고 있는 그 입에 억지로 그 입을 열어서 채워 넣는 것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크하시는 분이에요.
그 문을 차고 부수고 박살내고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를 억압하고 강탈하고 강요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노크하시는 분이세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채워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입을 닫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입을 하나님께 향하여 열지 않고 허튼 것을 향하여 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전혀 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절 9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 향하여 입 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향하여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입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거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 지나갈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양식,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열고 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회 때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장면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 시대의 삶과 제 자신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이제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적군이 와서 그것을 완전히 포위해 버리니까요, 밖에서부터 이제 식자재가 공급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을 게 똑 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 안에 공급이 없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걸 해결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6장 말씀을 보면은 나귀 머리통, 나귀 머리가 하나에 2만 불가량에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하나에 2,000불가량에 팔리는 거예요. 그 나귀 머리 살점도 없잖아요. 삼겹살 엄청 맛있는데 살점 이렇게 되게 고기 많이 사다 놨습니다. 나귀 머리에서 무슨 살을 거기서 발라 먹겠어요. 근데 그거를 2만 불을 줘야 그걸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만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똥, 여러분, 그거 물에 타 먹으려고 그러는가? 그거를 얻기 위해서 2,000불을 내가 그거라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이 고립이 돼서 갇혀서 거기가 다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끔찍해요. 전쟁의 역사는 사람의 인간성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말씀을 보니까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갓난 아이들을 삶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을 테니 내일은 너의 아이를 삶아 먹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오늘 같이 삶아 먹었는데 내일 되니까 내 아이를 못 삶아 먹겠다라고 해서 왕에게 가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거짓말했어요. 벌 주세요.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전쟁의 양상이.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아는데요, 지금 뭐 이 땅에도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 땅에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란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요, 7장 1절 말씀에 엘리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승리를 선포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늘에 창을 내셔서 하늘 군대의 진군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나 보다 놀래서 그것을 화들짝 놀리고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도망칩니다.
가지고 있던 금은보와 데리고 왔던 가축들, 양식들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성문 열면 돼요. 나가서 지천으로 널려있는 금은보화들, 식량들 누리면 돼요. 나귀 머리뼈 그거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20,000불 주고 2,000불 주고 비둘기똥에 그거 얻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문만 열면 돼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안 열어요. 밖에 우리를 매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승리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올 수 있느냐? 승리하지 않았다. 여러분, 문을 못 열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갇힌 성 안에서 그 어려움과 그 가난을 그냥 그대로 누리고 있어요. 그냥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이 삶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둬둔 절망감, 내가 가둬둔 패배감, 내가 나를 가두고 있는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제가 자기 연민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문만 열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우매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열라라는 거예요. 그 입 좀 열어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채울 테니까 너는 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누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이기신 승리를 우리는 문 열어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패배감, 우리를 열등하게 여기는 그 자존감을 해치는 그 많은 생각들, 그것에 갇혀 있어서, 우울감에 갇혀 있어서, 슬픔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문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문 열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먹이시는 분이었어요. 열린 그 입에 채우시는 분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떡으로 너희가 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시는 허기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로 인하여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니 이것을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입을 열어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만 주님은 문 열라고 하세요. 그걸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신자로 지옥에 가는 거 하나님이 그를 미워해서 지옥에 보내는 걸까요?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짓지 않았어요. 짐승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말씀 1장 2절 27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열 수 없다, 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다,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의 완악함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다 공급하시고 다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간청하세요.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거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분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데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가 마음은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의 것을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더러운 원수들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죄성의 유혹을 대적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 영원한 슬픔과 그 영원한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기쁨과 행복의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그 복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연속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야 우리에게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만족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오늘 새신자 양육감에서 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거울을 보면서 와, 만족해, 이 정도면 충분해, 야,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만족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때론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부 사랑해 주셔서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청년들도 참 우리 원 미니스트리에 대한 여러 애착이 있어서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배경에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 우리가 언제나 누리며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끝없이 공급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주여, 우리의 입을 열어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과 고집에 빠져서 우리가 갇힌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열어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깨달아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을 열기를 원하나이다.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참되게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성장케 하여 주시는 주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판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을 통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목원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수련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고 아버지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참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계속해서 허기지고 세상의 것은 계속해서 목마른데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의 그 생수 그리고 생명 대신 우리 그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문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 있어서 그 좋은 것이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매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지혜가 있어 문을 열어 주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것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마음 문 열어 입을 열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간단하게 오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기. 그래서 우리가 8월 31일까지 기도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9월 2일 날 수련회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를 배우게 될 것이고 기도의 언어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기대하는 그 마음을 크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리더들이 이제 공지해 줄 거고 이 그림도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스케줄대로 한번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은 비슷하게 다 맞춰 놓은 거거든요. 8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것 아니고요. 이제 짧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거고 우리가 읽어야 될 양이 거의 한 2장 정도, 성경책으로 2장 정도, 2장 조금 넘는 정도니까요. 충분히 한 15분 정도, 20분 시간을 비워 두시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는 걸로 우리가 수련회 가는 거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 소그룹 신방 있습니다. 지금 3개 소그룹 진행이 됐고요. 7개 소그룹 남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 기대감 가지고 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여름 수련회 일정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그 수련회 링크를 이제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세요. 네, 거기 보면은 3박 4일 다 있는 경우, 뭐 토요일만 오는 경우, 주일만 오는 경우 그런 부분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잘 살펴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우리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소개하기 전에 지금 차세대 선교사 후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렇게 후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세대 후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세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 8월 14일 주일 저녁 6시에 차선우 장학생들과 후원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장학생들은 줌으로 한 10명이 모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후원자들은 여기 친교실 1층에서 모여서 후원자들에게 또 감사하고, 그리고 장학생들이 어떤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유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고, 후원하시는 분들 또 참여해 주셔서 같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도 채워주시고 삼겹살로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행사팀이 세워져 가지고요, 지금부터 재미있게 또 유익한 시간이 진행될 텐데요. 먼저 우리 민규 형제님 앞으로 나와 주셔서 전체적인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형제 앞에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